4월 19일 월요일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로 살아갑니다. 바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깨트리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상황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은 무엇일까요? 여러모로 부족했던 인간이 하루아침에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돌변하지는 않습니다. 모세도 사역 초기에는 말을 잘 못한다는 절망에 자주 빠지곤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지 않을 때마다 내 입이 어눌해서 그런 것 같다고 자책했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했다. 너의 형 아론은 너의 대변인이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말해주어라. 그러면 너의 형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라고 말할 것이다. 아멘. 모세는 종종 좌절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섰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바로에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는 순종의 결과를 체험하면서 부족한 자신을 극복했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민수기 12장 7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내 모든 집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하는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출애굽은 모세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것이며 이집트 땅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집트의 능력을 행사해서 큰 벌을 내려 내 군대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뻗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에서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에 큰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 내 군대로 삼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바로를 설득하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끝내 설득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말씀을 전한 것, 그것만으로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는데 하나님의 일을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면 나이가 너무 많지요.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순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환경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역사 이래로 모든 독재자들은 항상 자신의 힘을 자랑하였으며 또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나면 곧바로 힘의 대결을 통하여 자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지요. 예를 들어 동방 박사가 헤롯 왕에게 구세주를 찾아 별을 보고 왔다고 말하자 헤롯 왕은 자신 외에 또 다른 통치자의 출현을 크게 두려워하여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런 독재자의 속성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 점을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줍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기적을 보이라 라고 하면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첫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앞서 출애굽기 4장 13절부터 16절에서 모세와 아론의 관계는 하나님과 예언자의 관계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다음에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여기에서도 모세와 아론과의 관계는 명령과 대언의 관계이며 나아가 아론이 구체적으로 대행을 합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져라 라고 명령합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팡이는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는 데 필요한 물건입니다. 또 지팡이는 왕의 권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왕의 지팡이는 목자로서의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또 민수기 17장에 보면 지파의 우두머리를 지팡이에 비유하며 또 지팡이로 상징된 우두머리를 통하여 지파 전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문맥에서 지팡이가 총 20회 정도 사용되었는데요. 이는 모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에스겔 29장 6절을 보면 이집트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는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로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이므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때로 갈대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이 사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존재라고 예레미야 48장 17절에 나옵니다. 또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란 사악하고 또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서는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한 동물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된 것은 이집트의 실제를 밝히는 것입니다. 갈대 지팡이인 이집트는 뱀과 같이 위험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 바로는 이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이 기적이 단순히 아론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들과 겨루기 위해서 이집트의 지혜로운 사람들과 마술사들을 불러 모세와 아론이 행했던 것과 같은 마술을 하도록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바로는 지혜로운 사람들과 마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그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이집트 마술사들 각자가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멘.
바로는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는 아마도 이런 마술을 통하여 모세와 아론을 자신의 신하 혹은 이집트 마술사의 반열에 두고자 했을 것입니다. 서로 이 기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나왔다고 해도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이집트 마술사의 수준으로 격하시켰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능은 이집트 마술사들이 행하는 것과 결코 같을 수 없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기적은 이집트 마술사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에 불과하다고 간단히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스스로 마련해 보려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바로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의 얄팍한 지혜로 하나님을 대신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같이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며 스스로 강한 체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더니 그래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 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경고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짜고짜 재앙부터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충분히 경고하셔서 순종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반응이 다릅니다. 잠언 22장 3절에 보니 현명한 사람은 위험을 보고 피하지만 우둔한 사람은 계속 나아가다가 화를 당하고 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한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바로처럼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는 재앙을 피할 길을 알려줘도 죄의 길을 고집하다가 재앙을 받습니다. 그러니 재앙을 내릴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같은 기적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을 예고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려는 줄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처음 방문한 후에 상황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들 역시 바로처럼 모세의 말에 귀를 막고 있었고 회개한 것도 아닌데 그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적에는 이처럼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구원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또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발적인 순종이야말로 아름다운 순종이지만 때로는 순종하기 버겁고 때로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기록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그것 또한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오늘 결단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사오니 날마다 말씀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중보하는 하루가 되고 이 직장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고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일상에서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며 세상 속을 향하여 씩씩하게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